마무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끝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본당 증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설계도가 없이, 평면도가 없이 건물을 세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지을 것인지 염두에 두지 않고 짓는다면 다시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령 전기 코드선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건물을 시멘트나 페인트로 마감을 해버렸다면 선을 나중에는 외부로 노출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문에다가 창을 내야 되는데 철문으로 이미 문을 만들었다면 계획을 수정할 때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개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주방 시설이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나 또 하수구를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벽으로 그냥 마무리해버렸다면 나중에 수돗물도 끌어와야 되고 하수구도 다시 연결해야 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본당 2층과 3층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대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당을 증축하는 모습을 보면 굴곡 맞는 우리의 인생길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그 설계한 대로, 설계도에 맞게 또한 내 스스로가 잘 디자인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변수가 많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잘 계획하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대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돌아가고 멈출 때도 있고 계획이 수정될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린 지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과 끝을 항상 바라보는 것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면 그런 인생은 너무나 마무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이 땅을 잘 떠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약 17번에 걸쳐서 17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땅을 떠났는가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녀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 또한 장년들이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생년월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녀노소 누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삶의 형편과 처지와 나이와 성별에 가리지 않고 호명하신 대로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결말을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전성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말이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은 인생의 결말 마무리하는 데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8절 말씀에 한 단어를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한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온 다른 족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높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높고라는 단어는 터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단어가 굿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At a good old age. 굿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굿이라는 거예요. 굿.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선한 죽음이었고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죽음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름다운 선한 죽음이었을까요? 그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가 175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장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구드라의 자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록이 많아서 여기 1절과 2절, 3절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복도 누렸고 장수의 복도 누렸고 자손의 복도 누렸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다고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더 궁극적인 평가 기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말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피엔딩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마무리,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관용을 가지고 주변을 지혜롭게 정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첩인 구드라의 자손들, 아들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죽음 이후에 구드라를 후처로,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로부터 수많은 자손들과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과 그 주위에 살던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다 구드라의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었고 팔레스틴 동남쪽에 살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후손의 목록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민족도 나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누구입니까?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안을 포함해서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 주위에 살던 종족들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서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생전에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아브라함은 이런 수많은 민족들 또한 자손들 안에서 이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 의해서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는 철저하게 그들과 이삭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도 또한 이삭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 이삭과 이 서자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본문에서도 호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임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는 장면입니다. 재산과 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언약을 성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자들에게도 물론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통용되었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첩들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들의 본처 그 자식과 동등하게 여겨 재산을 나누어 주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전혀 아브라함의 재산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그들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모두가 부딪히지 않고 윈윈하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노년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날 날을 기억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관용을 베풀고 주변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떠남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을 계승하고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피니시 웨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볼로 선생은 물을 주었다고. 결국에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조각에 맞는지, 우리 가정이 어느 조각 그림에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다가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었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만족하면서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고 또한 공사 중이어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봉사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평일에 또한 주말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간식을 싸들고 와서 또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공사를 열심으로 하시는 현장 우리 인부들에게 간식을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어르신은 꼬깃꼬깃 약간의 현금을 저의 주머니에 넣으셔 주시면서 시간 날 때 공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간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또한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버티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다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가장 총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고 붙잡아주고 나아간다면, 관용을 베풀고 나아간다면 모두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관용함으로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그 주변 환경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름다운 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열조에게로 돌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유대인들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관용 어구입니다. 자기 조상에게로,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는 표현도 그렇고 저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계신 그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 영원한 삶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는 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자는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유물론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세계가 있는데 연옥에 대기하다가 후손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타들어가는 내 목구멍에 조금이라도 물을 적셔달라고 부자는 외칩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으면서 거지 나사로와 함께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사는 동안 믿음 없이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는데 나사로는 괴로운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지옥과 천국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전합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천국에는 영생이 있고 지옥에는 영원한 형벌, 영벌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계신 열조가 다 들어간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끝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인생이 천년만년 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의 생명과공학 기업에서 114세의 여성의 혈액세포를 재생해서 신생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앞으로는 아기 피부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별로 기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대감이 생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픔 많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주님 부르시면 바로 빨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열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영원한 안식처,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인생의 뒤안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해피엔딩이 되려면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갈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누어주는 인생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인생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선진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가져다 주었지만 전염병이나 이러한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보는 계기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코로나 이 위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며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기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은 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들고 서서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결승점에 골이 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그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많은 재산도 물려주셨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지라. 아브라함은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었어요. 무슨 통로였어요? 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복을 보내는 자였어요. 이삭에게 복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후손인 이삭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는 신앙의 유산을 그의 아들에게 전수한 것이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가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의 땅이었던 그 부엘라 헤로에서 근처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묵상의 자리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21절에 보면 그가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면서 자손의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에서와 야곱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26장 12절 13절에 봐도 그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 위에서 이삭이 받은 이 놀라운 복들이 이 형통함의 복이 충만하게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순수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자리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 앞에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없어서 각 교육자들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눠줄까 고민하는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각 가정을 돌면서 말씀 묵상을 큐티집을 나눠주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주기도 합니다. 고등부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종합 간식 세트와 더불어서 큐티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어 주러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중에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이 로켓 배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방콕하는 우리 자녀들이 참 심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자이든 타이든 함께 24시간 지내야만 해서 너무나 쉽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눈다면 그 어떤 주일보다도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아서 참 아쉽고 또한 이상하면서도 또 이렇게 여유로운 때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노는데 잠자는데 쓰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노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들거나 보험을 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러할 때 그렇게 나눠 주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신앙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고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들어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여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셨을 정도로 그분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복이 되었고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에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이죠. 결국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정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풀고 떠남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하늘 본향을 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 이삭에게 복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도 아름다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갖 모함과 고통과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21세기 보릿고개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않고 믿음을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버겁고 힘들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을 향해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귀한 화평의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